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답니다. 신랑이 저녁에 늦게 오는데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해서 자칫 기름이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등불을 밝히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거절하죠. 만약에 나누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게 될까 봐 걱정되니까 차라리 가서 사갖고 와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고 신랑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슬기롭다, 미련하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딱히 대답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본문이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우리는 자칫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슬기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기가 쉽어요. 여러분, 슬기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것도 타고나야 됩니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고 추천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겠죠. 미련한 자는 슬기로워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슬기로운 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죠.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의 도움을 받으면 좀 낫겠죠. 그래서 코칭 받는다 혹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착한 마음씨까지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야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함정이에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폭 빠지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기 쉽냐면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너무나 이 타이폴로지 답게 이렇게 갖다 뭐 비유처럼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등불은 교회고 신앙의 외관이고 기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도 하기 쉽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들로 이야기가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이 열처녀 비유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 더더군다나 어느 때 구원입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 안에서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요? 흥치풍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셔갖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요? 흥치풍.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든 다섯 처녀든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와갖고 내가 네 신랑이야 그럼 뭐라고 그러라고요? 흥치풍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결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밥에 잔치에 뭐라 그러지? 제사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신랑이 누가 됐든 관심 없어요. 얼른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생새우 초밥 그거 먹고 싶고 연어 초밥 땡기잖아. 그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뭐 하기 쉽냐면 내가 새 신랑이야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고 진짜요? 이러고 간다고요. 그럼 대부분 이단으로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든 그 어느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뭐라고 하라고요? 흥치풍.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귀신이라 그래도 흥치풍, 어떤 천사라 그래도 흥치풍, 어떤 예수라 그래도 흥치풍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지현 목사입니다. 아멘 안 하지? 전지현 목사입니다. 네. 내가 지금 홀로그램으로 보여요? 흥치풍하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함정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구원받을까?
슬기로운 자들이 구원받는다. 슬기로운 자들이란 어떤 자들일까? 율법에 열심이고 공부에 열심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형태로 흘러갔어요. 그들이 말하는 기름과 등불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결코 그거로 구원 얻는 것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늘 경쟁을 하고 다투고 논쟁을 하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해오다가 앞에서 권위 논쟁, 계명 논쟁, 세금 논쟁 이런 거 쭉 부활 논쟁 쭉 거치다가 여기 와서 왜 또 기름과 등에 폭 빠져버리냐고요. 우리는 이런 함정만 있으면 정말 쉽게 잘 걸려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미련한 처녀들이었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짜로, 구라 안 치고 뻥 안 치고 사실대로 진짜로 얘기하자면 내가 너희를 몰라. 내가 너희를 몰라. 근데 어떻게 열어줘? 라는 겁니다. 그럼 퀴즈.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미련해서, 2번 기름이 부족해서, 3번 지각해서, 4번 신랑이 알지 못해서. 몇 번입니까? 신랑이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친다고요. 왜 정답이 4번인데 미련하다고, 미련하면 안 된다고,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각하면 안 된다고. 지각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싶네 진짜. 그럼 뒤집어서 설명하십시다. 퀴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슬기로워서, 2번 기름이 넉넉해서, 3번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기 때문에, 4번 신랑이 알기 때문에. 신랑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 여러분의 목사님, 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가죠. 주님이 저 아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다면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혹시나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병든 자를 고쳐내나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온갖 은사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뱀을 짚든지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능력을 줘서 파송했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갖고 신나갖고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봤다. 니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걸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건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11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커졌습니다. 한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습니다. 100일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걸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어디에 있느냐? 신랑이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또 성령 기름과 등에 이온론에 폭 빠져갖고, 이온론? 이 상징성에 폭 빠져갖고 기름이 뭐다, 성령이다, 등이 뭐다 이래가면서 또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어쩔 때는 슬기로운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미련한 것 같았다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키도 줄고 지혜도 줄고 자칫 치매도 옵니다. 그땐 누가 도대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한창 머리 좋을 때, 한참 열심일 때,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병원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어야 될 건 그분이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악이 사해졌다고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되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라는 게 함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라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맞을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찬양 부르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찬양 처음 들어보나? 어릴 적에 부흥회 때마다 불렀던 찬양인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를 아시는 분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종교에 열심이었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고 성경을 10번을 읽었고 성경을 1번을 썼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말짱 꽝입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도대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이런 찬양 부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이 드셔서 치매 들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날 못 알아보실까 봐. 날 못 알아보실까 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가는 치매 과정을 쓰신 어느 의사의 자서전이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직장 가는 길도 이제 잊어버리고 집 안에서도 길을 잃는데 화장실을 못 찾겠더래요.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그 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너를 누구냐고 물어보게 될 날이 제일 두렵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가장 무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치매는 없지만 치매기가 점점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 제가 못 알아보면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기는 해요. 이번에 GCM 세미나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은 인사하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지난번 때 같은 방 썼었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이제 같은 방 쓰는 사람 중에 그 처음 보는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번 GCM 세미나 기간 중에 가장 큰 수학은 목사님과 같은 방 썼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다음번 GCM 세미나 때 못 알아보면 민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을 못 알아봐서 같은 방 썼는데 못 알아봐서 민망했었다. 근데 목사님마저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니까 우리 깊은 대화를 좀 나누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도 그 방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규현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오셨었는데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이규현 목사님 남양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CTCK 이사장님 2대 이사장님이신데 3대 이사장님이시구나 3대 이사장님 그 이규현 목사님하고 저 굉장히 친합니다. 굉장히 친한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걸었는데 그 차가 옆에 딱 서더니 창문 찡 열면서 이규현 목사님 저를 보면서 어이 정 목사 전재훈 목사 그런데 이러고 쳐다봤어요. 누구 그랬더니 이규현 목사 또 안면식장에 왔네. 또 안면식장에 왔네. 그러고 가셨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지금? 아 치매 얘기하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안면식장애가 있으니까 그 저희 교인들을 못 알아보는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네, 못 알아봤었습니다. 예전에 누구였지? 유영주 집사님 그 언니 되시는 유영미 집사님 저 떡볶이 집에서 만났는데 떡볶이 값을 내주셨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 딸은 알아봐. 알아봅니다. 근데 특이하게요. 발이 엉뚱하고서 길게 되네 자꾸. 제가 단체 사진에서 저는 못 찾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제 얼굴을 못 찾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얼굴 찾는다고 생각하면 저를 찾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한 번에 눈에 딱 들어와요. 아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들 딸을 못 알아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애들이 머리를 자르고 왔다는데 도무지 어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너무 짧게 잘랐다는데 뭐가 안 자르기 전에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건 있는데 예, 설마 애들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긴다? 그건 두렵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1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 40일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기쁨이에요. 부수적인 기쁨.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놓칠 때는 제한적인 기쁨만 누립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요 며칠 기쁠 것 같습니까? 로또로 대박이 나면 몇 년 기쁠 것 같아요? 몇 년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핸드폰 20일 가면 끝나고요. 자동차 자동차 뭐 2달 가면 끝나고요. 기쁨이요. 아무리 이쁜 여자랑도요 3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30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참 신기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 아닙니까? 저는 이유를 알겠어요. 안면이 직장이 대박. 어쩐지 맨날 새롭긴 하더라.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와, 이건 생각도 못 해봤어. 3일에 한 번씩 새로워져야 될 텐데. 아, 멘붕.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한적인 기쁨은 반드시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로또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로또 2등, 3등 당첨된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차 그랜저 타던 사람이 새차 아반떼로 내려가서 기쁘지는 않습니다. 더 큰 자극을 필요하죠. 그랜저 탔으면 그 다음엔 최소한 아슬란으로 건너가야 되고 아슬란보다 제네시스로 건너가야 되고 그러다가 BMW, 벤츠, 마이바흐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죠. 내 평생 그랜저를 벗어날 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더 커야 더 커야 기쁨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은 뭘로 누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기쁨입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정립돼야 되고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지금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때문에, 헬라어 원어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규현 목사님을 아는 것과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 관계에서 안다라는 개념의 그 개념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이
니네들이 들러리 열처녀 가운데 5명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의 안다의 개념이에요. 전 여기서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쓴다 그러면 저랑 제 아내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제가 제 아이들에 대하여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것이고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의 단점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 아니요. 부모님도 몰라요. 잠버릇 모를걸요? 자다가 사람 패는 거 모르실 겁니다. 네.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생화학 테러도 잘 모르실 거예요. 생화학 테러가 얼마나 안 돼요. 단점이요?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안다라는 말은 뭘 포함하냐면 그런 모든 부족한 점, 단점들에 불구하고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주님이 지금 안다라는 말을 쓸 때 주님이 아시면 너희가 늦게 온 게 문제되지 않고 기름이 없는 게 문제되지 않고 미련한 게 문제되지 않아.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또한 사랑한다의 개념으로 쓸 때 그 안다는 겁니다. 오로지 부부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안다의 개념을 여기서 쓰고 계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못 됐느냐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슬기로워야 된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허점을 찌르시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인 양 속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놀랍게도 구원받은 정도가 죄 용서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여 알듯이 아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신부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3절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름이랑 등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가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느냐죠. 주님 만날 날이 기대되고 흥분되냐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비슷한 감정을 노래에서 찾으면 서울 간 오빠가 뭐 사가지고 내려올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꽃가신 사갖고 내려올 날을 기다리는 걸 노래한 그와 같은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라고 하겠죠. 아주 비슷하다, 아니 조금 비슷하다는 거죠. 네, 조금 비슷하다. 그거보다 더 큰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설레는 감정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름과 등도 신경 쓰겠죠.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하여금 기름과 등을 준비합니다. 정작 아내가 자기는 저녁을 안 먹을지라도 집에 들어올 남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놓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남편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한단 말이죠. 안 먹고 집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혼난 적 있어요. 좀 먹고 들어와.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안면인식 장애가 꽤 도움이 되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름 같은 게 있느냐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으로 붙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슬기 있다 말할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다, 미련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듯이 율법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결정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놀랍도록 사랑하여 주시는 슬기로운 자녀들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로운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슬기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주님 오실 날을 제대로 예비하고 있는지,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가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기름이 부족해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신랑 기다리듯이 그분이 가지고 오실 엄청난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같이 매일매일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얼굴이 펴지게 하시고, 그 사랑받는 은혜로 우리 얼굴도 예뻐지고 총기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슬기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